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도 주님 말씀에 풍성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경 통독 12번째 날, 오늘 말씀은 창세기 34장에서 36장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창세기 34장.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윗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였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을 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와서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부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하몰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세겜이 댁의 따님에게 반했습니다. 댁의 따님과 나의 아들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님들을 우리 쪽으로 시집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섞여서 여기에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장사도 하고 여기에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간청하였다. 저를 너그러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신부를 데려오는데 치러야 할 값을 정해주시고 제가 가져와야 할 예물의 값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요구하셔도 요구하시는 만큼 제가 치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디나를 저의 아내로 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욕부였으므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짐짓 속임수를 썼다. 그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딸들을 당신들에게로 시집도 보내고 당신네 딸들을 우리가 며느리로 삼으며 당신들과 함께 여기에서 살고 더불어 한 결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 쪽에서 할례받기를 거절하면 우리는 우리의 누이를 데리고 여기에서 떠나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이 제안한 것을 실천으로 옮겼다. 그만큼 그는 야곱의 딸을 좋아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이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성문께로 가서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 땅에서 살면서 우리와 함께 물건을 서로 사고 팔게 합시다. 이 땅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합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꺼이 우리와 한결애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 쪽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양떼와 재산과 집짐승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장정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제안한 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장정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다.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바깥 들에 있는 것과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약탈하였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에 아직 채 이르기 전에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 아이를 낳느라고 산고에 시달리는데 산파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라헬이 죽으니 사람들은 그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다가 묻었다. 야곱이 라헬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묘비가 라헬의 무덤을 가리키고 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망대 건너편의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서 머물 때에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다.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서 얻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이다.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얻은 아들은 갓과 아셀이다. 이들은 모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 근처 마므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 기럇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헤브론이다. 이삭의 나이는 180살이었다. 이삭은 늙고 나이가 들어서 목숨이 다하자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갔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아멘. 36장은 개인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베델에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온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서원했던 베델의 땅에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 언저리에서 살다가 그만 큰 사건을 겪고 맙니다. 그 비극적인 사건, 그 일련의 흐름은 참으로 비극의 연속이고 안타까움의 연속입니다. 끔찍한 짓을 저지른 세겜의 죄악도 기가 막히고 그러한 짓을 저질러 놓고도 세겜이 디나를 좋아했다, 사랑했다 라고 성경이 덤덤하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어찌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그저 감정, 열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잘못된 뒤틀린 입장의 그의 모습 그대로 성경은 투영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큰 유감과 사죄의 표현도 없이 그저 그것을 부족과 부족 간의 그러한 거래처럼 접근하는 모습도 기가 막히고 또 그러한 이들을 향해 분을 품은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로 뒤통수를 쳐서 그들을 학살하는 장면도 참으로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더군다나 그 속이고 학살하는 도구 통로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언약의 징표로 주신 할례라는 것이 또한 너무나 기막힌 노릇입니다. 피해 학살을 저지른 아들들을 보면서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한탄하는 야곱.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야곱은 지금 자신의 딸의 그 비극과 슬픔보다는 지금 자신이 처하게 된 곤경에 더 큰 마음을 쓰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서 또 항변하는 아들들의 모습도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야곱의 아들들의 행동이 비록 상대방은 죄악으로 행했다고 하지만 이 아들들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피해 학살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옳은 일이지만 또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도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혼돈 속에 뒤엉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그 지역에서 그 지역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힐 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과 곤경으로 떨어졌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절망과 공공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그에게 은혜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감사, 기적의 자리 베델. 그러나 그의 생애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라반의 집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 그곳에서 나오면서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나오게 된 일, 그리고 정말
해묵은 오랜 원한 관계, 형 에서와의 관계가 극적으로 화해로 풀리는 이 모든 과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보다 그저 야곱은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에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큰 낭패와 절망을 당하고 그는 다시 베델을 기억합니다. 베델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로 나아갈 것을 선포하며 가족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우상의 잔재들을 다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여기서 또 기가 막힌 장면이 지금 이들이 이방 신상들,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방 민족들의 추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역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베델에 돌아온 야곱. 지금까지 그의 모든 발걸음, 여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셨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그는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절망과 곤궁함 속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여 주셨는지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은 손길로 우리의 그 곤경의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그 놀라운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그 감사를 혹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손길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어느새 우리 속에 스며들어왔던 모든 우상의 잔재들, 거짓된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께 감사하는 자리, 베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델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혹 저희가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오늘 저희 자신을 주님 말씀 앞에서 돌아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그 자리를 혹 잃어버리고 그저 분주함 속에 파묻혀 있지 않은지 저희를 돌아봅니다. 주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저희의 호흡, 저희의 모든 발걸음,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한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자리에서 생존에 치여서 정신없이 살아가던 모든 발걸음을 멈추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임재 앞으로 잠잠히 나아가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오늘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고백하는 이 복된 저녁, 그리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맞이하게 하시는 새 아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